불교의 자비심이 이제 강조를 했잖아요. 그 불교가 자비심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명상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연불을 해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빛이 모이게 되죠. 그렇게 모이는 것이나 자비심을 키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거. 이렇게 키우고 길러도 역시 빛이 생깁니다.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죠. 언뜻 보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참선을 하는 것도 마음을 고정시켜가지고 빛을 모으기 위함이고, 명상을 하는 것도 역시 그렇고, 연불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이 이렇게 본다면 그걸 무엇으로 평가하겠느냐 하면 빛으로 평가하시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내가 나를 성찰해보고 깊이 참회하고 반성해서 자비심과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좋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감사함이 좋은 것처럼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와 이렇게 서로 감사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이게 좋더라. 감사하니까 참 일도 술술 잘 풀리고 친구도 많이 사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된다든지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반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비스러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모든 생명체들이 고귀하다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이 겸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훌륭한 존재라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럴 테니까 아주 존중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거울의 법칙, 메아리 법칙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거울처럼 내가 잘해주면, 이런 경우를 저는 만났습니다. 첫눈에 딱 보니까 굉장히 나하고 딱 불이 튀는 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전생에 원수였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옛말처럼 그 사람을 만나면 아주 극존중으로 인사도 공손하게 하고 말도 아주 존중해가면서 아주 차근차근 이렇게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랬더니까 나중에 그 사람하고 더 친해졌어요. 지금은 아주 좋은 사이로 지냅니다. 그런 걸 보면 역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비심이나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훈련하게 되면 이 두뇌 속에 회로가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게 다시 생겨난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두뇌를 최적화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기분 좋고 남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거나 이렇게 하면 당연히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훨씬 더 많지만 지금 호르몬의 10%밖에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명상하다 보면 정말 이런 특별한 호르몬이 있는 것 같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눈물이 갑자기 흐른다든지 이런 감동을 먹는다든지 이런 걸 보면.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만들면 최적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쁜 생각들이 그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우점화가 되는 거예요. 녹조류라는 이제 물이 썩으면 물이 영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부영양화라 그러는데요. 영양이 부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물이 썩게 되잖아요. 너무 맑아야 되는데 깨끗한 물이 맑은 물이고 거기 영양이 너무 많으면 물이 썩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남조류라는 푸른색 나는 그 조류 같은 것들이 거기 생겨나면 그것들이 완전히 다 차지해버려요. 그걸 우조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좋은 것으로 뇌를 이렇게 감싸면 다른 나쁜 기운들이 나를 뚫고 들어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늘 불평불만을 일삼고 나쁜 마음을 갖게 되면 반대로 좋은 마음이 들어오기 어렵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제자들한테 아주 강조했던 사무량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량하다 이거야. 이거는 아무리 쓰면 쓸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거다 이거. 자비희사라는 그런 그 방법을 가지고 너희들 자비심 훈련을 해라. 다른 사람을 향한 우정어린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한없이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라. 또 상대방의 행복에 대해서 한없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또 이미 일저일에 막 휘둘리지 않은 담담한 마음을 갖는 자비이사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런 걸 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자비심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자작지, 환희감 운동이라고 명하는데요. 뭐 다른 사람이 만든 말도 있습니다. 이 말에는 제가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미 진리는 세상에 다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사용하는 것뿐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그럼 자작지잖아요. 첫 두 문자를 따면 그리고 늘 환희심으로 이어지게 감사하기 훈련을 한다. 환희감입니다. 이런 훈련을 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나부터 또 나작지 운동 자작지 나작지 똑같은 말이죠. 나작지도 괜찮네요.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이렇게. 두 번째는 일백기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한 것에 대해서 써보는 거예요. 이 습관이 되면 제가 제 처에 대해서 제 아내에 대해서 감사한 걸 처음에 써보니까 한 5가지밖에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쓰니까 또 20가지. 지금은 100가지 쓰는데 별로 많이 안 걸립니다. 많이 하니까. 감사하는 방법, 그래서 감사를 습관화되는 거예요. 늘 감사한 마음이 들도록 노력하면 가정도 부드럽고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훨씬 더 세상이 다 편안하고 좋더라 이겁니다. 그럼 뭐 저쪽 사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비록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감사하는 거야 그냥 계속. 결국은 저 사람이 나쁜 것 같아도 전생에 나하고 그런 인연이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고 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원인은 다 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저 사람한테 감사하고 내가 먼저 참여하고 저 사람이 잘못하고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 원인을 나한테로 돌리고 내가 먼저 참여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이런 훈련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이 잘 풀립니다. 유일하게 풀릴 수 있는 방법이 그거지. 저 사람을 괘씸하게 보고 그 사람을 다시 똑같이 내가 벌을 가하고 똑같이 대응하다 보면 영원한 술래받기가 되는 거예요. 윤회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속에 불성이 있고 자성불이 있고 성령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비심을 탐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그 자비심 훈련도 그냥 맹숭맹숭한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간 병사가 우리가 좀 약해요. 상대방은 강하고.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겠습니까? 정말 치열한 죽기 아니면 살기다. 목숨을 걸어놓고 해야 살 수 있는 거지. 죽을까봐 걱정하면서 할까 말까 겁을 먹고 이러면 당장 죽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뭐 부드럽고 뭐 이런 평화롭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 용맹스럽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인해야 된다는, 모든 걸 다 바쳐서 해야 된다는 거. 누굴 사랑하는데 이왕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